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정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에 대한 정의가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그분을 믿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지만 이런 복음의 핵심을 잃어버리고 한국 교회는 병들어가고 또 아파하는 이 모습을 참 많이 보고 있습니다. 교회가 소금과 빛, 세상의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빛을 잃어버린 모습을 보고 세상이 도리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복음으로 돌아가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 복음을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믿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1517년에 종교개혁은 마틴 루터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성경의 권위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을 강조함으로써 부패한 교회를 새롭게 변혁시키고자 했던 신학운동이었습니다. 로마 카톨릭 사제였던 마틴 루터는 비텐베르크 대학교의 교회 정문에 95개 조의 반박문을 붙였고 그리고 신약성경과 구약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여서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존 칼빈의 종교개혁은 1509년과 1564년에 독일에서 루터를 중심으로 개혁운동이 일어난과 더불어서 스위스에서는 저 빙글리에 의해서 프로테스탄트 개혁운동이 일어났고요. 이런 가운데 제네바에서는 칼빈의 신앙운동이 꽃을 피웠습니다. 이후 칼빈의 제자였던 존 녹스는 스코틀랜드로 가서 개혁교회 신학을 전함으로써 스코틀랜드의 장로의 전통을 확고하게 됩니다. 이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지고 했습니다. 그들의 구원은 아드폰테서 저 근본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입니다. 근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이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독교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16세기뿐만 아니라 1세기 당시에도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던 사람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을 바르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죠. 당시 갈라디아 성도들은 여러 가지 이단 사상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었고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오직 복음에 충실하고 복음 안에서만 머무라고
이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했듯이 지금도 우리가 바른 복음을 떠나 유사 복음, 다른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고 또 다른 그 복음, 유사 복음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은요,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인생 전부를 걸었습니다.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쏟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를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이 쏟기 떠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도 처음에는 은혜를 받았을 때는 오직 예수, 오직 복음만 알고 듣고 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변질이 되어서 속히 떠나게 된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속히 떠난 사람들이 복음을 따르긴 합니다만, 그런데 그 복음은 다른 복음, 즉 유사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과 비슷한 것을 유사복음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다른 복음이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치고 율법의 행위로 믿음의 근간을 삼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교훈을 키우는 것,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11절 보면 내가 전함은, 즉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한 복음, 유대주의 교훈과 달리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교는 바벨론 포로 이후 율법과 전승을 근간으로 형성된 유대인들의 민족 종교입니다. 그들은 율법과 할례를 중시했고요. 유효신과 율법만이 아니라 그 조상들의 유전을 모세의 율법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서 유대인들의 삶을 지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잘못을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은 율법이 복음인 줄 알고 즉시 마음을 바꾸어서 그들을 따라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보면서 바울은 마음이 괴로워서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자신의 사도직의 정당성을 변호하고 나아가 율법을 완성하는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시면서 그들의 변심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호되게 꾸짖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의 꾸짖음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리석도다 너희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보이거늘 누가 너희들을 깨드나. 또 3절에서 너희가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책망을 합니다. 이 말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왜 그렇게 생각이 없느냐? 왜 이 말을 하면 이 말이 옳아 보이고 저 말을 하면 저 말이 옳아 보여서 이리저리 흔들리느냐? 성령의 역사로 복음을 들은 너희가 율법주의자들의 미혹으로 인해서 율법 가운데서 멸망에 이르겠느냐는 질책입니다. 바울은 이런 고질함과 책망 후에 율법이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인가를 조목조목 설명하고는 본서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갈라디아 6장 17절에서 보신 대로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기 때문에
이후로는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 다시는 제발 이런 일이 없도록 해라. 그리고 다시는 시비를 걸지 말라. 이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도 회심하기 전에 율법주의자로서 사람을 도려 잡아 죽이러 다녔습니다. 바울 역시 율법으로 인해서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완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지 않고 바로 알지 못하고 율법을 논한다는 것은 바로 멸망길입니다. 지금도 여보면요, 방언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방언을 먼저 받아야 한다든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면서 그런 집회만 찾아다닌다든지 아니면 기도와 예언을 받으러 다닌다고 이리저리 다니는 등등 그런 것들을 앞세우고 또 쫓아다니는 자들을 보면 여자인들이 개종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자들 중에 세례를 받아야 한다든지 할례를 받아야 온전한 구원에 이른다든지 이것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사복음, 즉 다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희석시키는 다른 복음이 우리를 얼마나 미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사탄이요, 얼마나 세상 문화를 통해서 또 교회 안에 있는 그 종교인들을 통해서 또 신비주의자들을 통해서 이것저것 섞어서 희석을 시켜서 우리를 미혹을 합니다. 한국 교회도 7, 80년대에 교회가 고도 성장을 하게 되죠. 그때 유사복음이 참 많았습니다. 유사복음은요,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고 예수 믿으면 모든 질병이 낫고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 믿으면 행통한 복을 받고 모든 것이 다 잘 된다. 예수 한번 믿어봐라.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런 것을 뭐냐면 유사복음이라고 합니다. 유사복음이란 복음과 비슷한 것 같지만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짜 복음이라고 하죠. 거짓 복음이라고 하죠. 갈라디아서 1장 6절 9절을 보면 다른 복음을 쫓고 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나옵니다. 8절 9절을 보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두 번이나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이라는 것을 믿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십자가 말을 전하는 것이 바른 복음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변질되어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의 역사로 복음을 들은 너희가 율법주의자들의 미혹으로 인해서 율법 가운데서 멸망에 이르겠느냐는 질책입니다. 또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때입니다. 얼마나 요즘에는 이것저것 섞어서 혼란스럽게 미혹을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른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그만하라고, 그리고 나를 괴롭히지 말라고,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직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만 십자가만을 전하는 복음이었습니다. 이 다른 복음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헤테로 요한겔론이라고 합니다. 이 헤테로라는 말을 번역하면 유사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유사한 복음이란 말은 예수님 말고 다른 뭔가가 더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것과는 다르게 이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데 뭔가가 필요하다고 계속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알았던 것입니다. 이 다른 복음은 교회에 전해진 복음을 변질시키고 복음을 변하게 하는 것은 교회에 큰 해를 가져다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유사한 가르침만을 따라가면 이상한 집단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이단들도 보면 다 예수를 인정하고 성경을 가지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왜 이단이라고 합니까? 한국 교회가 번영보고 물질만능주의로 눈에 보이는 재물신, 만몬신이라는 유사복음을 많이 전합니다.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부자되고 모든 질병이 낫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행동한 복을 받고 모든 것이 다 잘 된다. 이것은 바른 복음이 아니라 유사복음, 즉 거짓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이것들이 예수님보다 더 우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 능력이 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눈에 보이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을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순제자 노릇하고요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치 아니하니까 이렇게 이들이 말을 합니다. 23절 보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하지만은 주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입신이나 쓰러지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입신이나 쓰러지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고 비성경적입니다. 그러면 입신이라는 한자를 보게 되면 들어갈 입신자, 귀신 신자입니다. 저 귀신이 들어간다는 뜻으로 입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이러한 단어는 무속신앙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예수님 믿고 성령님 내주하신 그리스도인이라면 또 그 안에 어떤 신이 들어오기를 여러분 바라십니까? 한 번, 두 번 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까? 성령님께서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시면서 하나님 자녀로 인쳐주셨는데 도대체 또 어떤 영이 들어오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머리를 내밀고 안수받는 거, 기도받는 것도 여러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입신 비슷한 단어는 접신입니다. 사기의 신, 귀신 신자입니다. 입신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입신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지만은 접신이라는 단어는 있습니다. 저 귀신, 악한 영과 접신해서 악한 영에게 묵힌 것을 뜻하는데 레위기 20장 6절을 보면 박수무당 귀신과 접신한 자들과 이상한 영들과 접신한 자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엄연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백성 중에 끊으시겠다고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27절을 보면 이런 자들을 죽이겠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을 추종하는 자들에게, 이들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즉 접신하며 접신을 원하는 자들, 이런 입신을 좋아하고 또 원하는 자들에게 해준다는 자들에게 강력하게 죽이시겠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토속신앙과 무속신앙이 들어와서 예수무당, 지나친 신부주의를 쫓는 이렇게 은사주의자들을 보게 되는데요. 토속신앙과 무속신앙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무분별하게 안수받고
자칭 입신하려는 자들, 안수꾼들, 이런 안수꾼들도 하나님이 죽이시지 않고 그냥 보고 있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다 돌아오시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따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장로들의 전통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계명이 중요합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손 씻고 밥 먹지 않는 것을 따지는 이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즉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이럴 때 바른 복음을 따라가지 않고 유사 복음,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것은 다 같이 멸망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이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것을 바울은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이상하게 여겼다는 말은 바울이 너무 놀랐다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도요, 어떤 분이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다른 복음을 쫓아서 따라다니는 걸 보면 많이 놀라잖아요. 오늘날에도 정말 놀랄만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보입니다. 이전에 다른 복음이라 하면 교회에 다니면서 세상의 물질적 복을 비는 그것을 기복신앙이라고 우리가 불렀는데 이것을 오늘날에는 번영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사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예레미야 5장 31절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요, 자기 이익과 대중의 인기, 자기를 드러내는 것에 많이 집중하고 진리를 분별 못하는 어리석은 왕과 백성들의 귀에 솔깃하면 구미에 당기는 예언을 하면서 왕과 백성들이 신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심판과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보다 항상 더 우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마태복음 7장 15절을 보면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에는 노랗기를 하는 일이라고 했고요. 마태복음 7장 16절 20절에는 삶의 행실, 삶의 열매로 이들을 판단하여서 미혹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계시록 13장 12절과 14절에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 거짓 사도, 거짓 그리스도와 함께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들은 사탄과 함께 영원한 행벌 곧 지옥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속이고 망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막는 데게 여기는데도 정말로 이상한 것은 수많은 이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교란하는 사람이 오늘날만 있는 게 아니라 구약 때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교란하는 사람을 알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공동체 내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바울은 누구인지 이야기는 하지 않고 묵계자 관점에서 침묵을 하게 되죠. 때로는 교회에서 누가 그런 짓을 벌이고 있는지도 알아도요, 침묵하고 기다려주는 그런 때가 필요가 있습니다. 기다려주는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바울이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가 원래 전해준 복음으로 다시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 대해서 교회를 교란시키고
복음을 변질시키는 사람, 즉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바울은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 여러분, 천사는 유대교에서 율법을 가져다주는 존재로 인식되어지고 있는데요. 그런 천사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하는 것 그대로 전하지 않고 다르게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전한다는 단어를 사용해서 자신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해준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바울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음을 전해주는 것을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는데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때 계시를 받게 됩니다.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에게 그대로 전해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이 받은 계시의 복음이 맞는지 틀린지에 대해서 바울이 사역하는 기간 내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에 바울을 따라다니던 누가가 3번씩이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은 사도행전 9장 22장과 26절을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바울이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계시의 말씀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모든 제자들의 서열 1위인 베드로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합니다. 갈라디아 1장 18절을 보면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라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게바는 베드로라는 뜻을 말하죠. 이렇게 바울은 자신이 계시받은 복음을 그대로 갈라디아 교회에 전해주었는데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라고요? 저주를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엄하게 너희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2번이나 8절 9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이상하게 여기며 놀랐던 것은 그들이 다른 복음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들이 원래 전해준 복음을 따르지 않고 다른 복음, 즉 유사한 복음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참 여기서 보면 누구를 따라가느냐, 이 복음이 참 변질될 수도 있다는 것을 참 저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복음의 핵심은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영생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계속해서 뭔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것을 원하고 쫓아다닙니다. 그렇게 또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데 병을 고쳐야 되고 능력을 행해야 되고 뭔가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이러면서 미혹을 하는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전혀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 믿고 예수님만 말씀 붙잡고 있는 것으로 우리 믿음은 충분한 것입니다. 당시의 갈라디아 교회의 사람들은 다른 복음을 따랐는데 그것은 뭐냐면 율법이었습니다. 예수 믿고 추가해서 율법의 행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할례를 받아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런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 보면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 다른 걸 어떤 걸 추가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날 교회는 이 다른 것을 많이 가진 것을 자랑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나는 혹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처럼 이전에 가졌던 율법을 또는 할례를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다른 복음의 유혹이 들어올 때도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말씀으로 유혹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가는 사람은 다른 복음을 쫓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10절에 또한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데 다른 복음을 따라가지 말라고 전한 바울이 자신은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을 하고 또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살았던 바울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좋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삶을 살아간 바울은 남들이 좋게 보고 세상에 좋게 보이는 길을 가지 않고 좁고 회착한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오로 변화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바울을 향하여 유대교 사람들은 배신자, 타협하여 떠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고난과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을 통하여 유일한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은 바울이 손을 들 수밖에 없게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타협한 사람이 아닌 변화된 사람으로서 주의 종으로서 바른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 변화된 바울은 오직 주인의 명령만 따라 살아가면서 오직 주인의 기쁨이 되려고 살아가려고 했고 그분의 종으로 주인의 기쁨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그분만을 붙잡고 살아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복음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유사복음은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시는 것을 믿고 성경에 말씀하시는 말씀만 믿고 전해준 복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더 가까이 다가오는 이 말세 지말에는 다른 복음, 유사한 복음이 많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이라는 것을 믿었다면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고 십자가만을 전하는 것이 바른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런 바른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다른 복음, 유사한 복음은 구원의 길이 아님을 깨닫고 어떠한 고난과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타협하거나 미혹받지 말고 오직 바른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과 십자가만을 전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